저의 개인적인 신앙을 되짚어보자면 저의 신학과 저의 삶의 그 방향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많은 전사님들이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다 노트북으로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건가? 다들 뭐 하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송을 노트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사역하던 곳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분들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죠. 저는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세월의 책임이 누구냐, 뭐 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쳐두고 과연 한국 교회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에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겠지만, 오히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바빌론이나 이 페르시아의 왕이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가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도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니고 또 그들의 왕도 아닙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에 드러나진 않으시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서 그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의하여 꿈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그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 꿈을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온 나라에 지혜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온 겁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 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점성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유행했던 이유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꿈을 해석하고 별을 해석하고 해석해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좀 막 바꿔보려고 그렇게 몰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지혜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뭐 점쟁이, 주술가, 마술사, 점성가들이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그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좀 해석해줘라. 그런데 이 왕의 명령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계속해서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 말하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꿈의 내용을 기억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기 멋대로 모의해서 만들어내서 해몽을 해줄까봐 그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자면 아마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웠던 거죠. 알았으면 빨리 이야기해서 해몽을 받으면 그만인데 굉장히 두려웠던 것은 본인도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이 지혜자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꿈 내용을 알려주셔야 말씀해 드리죠.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꿈 내용도 모르고 해몽을 합니까? 그것은 저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느부갓네살은 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해몽해 주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 내용도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꿈을 해몽해야 하는 사람들도 꿈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게다가 이 왕은 자기의 그 나라의 지혜를 위해서 자신이 지혜자를 뽑아서 나라의 돈으로 지혜자들을 먹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키운 그 사람도 믿지 못하고, 도대체 지금 이곳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두 다 답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인생의 깊은 진리와 비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한 채 자기들끼리 답을 찾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지만 누구도 답을 모른다는 거죠. 그저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너도 나도 자신이 진리라고 큰 소리를 낼 뿐입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의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당당하게 왕에게 가서 해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몽해 드리겠다. 지금 당장 해몽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을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세상의 지혜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네 지금 시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낸 거죠. 그런데 다니엘도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간 달라고 하니 지금 말이 됩니까? 게다가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알아서 왕에게 가서 해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게 아니라 다니엘도 모르니까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도록. 지금 모르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과 나와 너가 죽는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누굽니까? 지금 끌려와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 왕궁에 들어온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우리 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모릅니다. 정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른 지혜자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만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삶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목사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1절부터 나오는데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큰 신상을 봅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와 진흙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 이 쇠와 진흙 부분을 땅 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계속 날라와서 온 세상을 덮고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게 꿈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대단한 꿈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개꿈 같습니다. 요즘 우리도 이 정도 꿈을 꿉니다. 이 정도 꿈을 꾸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꿈의 내용도 사실은 해석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당장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100여 년 정도 이후에 있을 이 나라의 앞으로의 내용을 예언하는 꿈이기 때문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꿈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저 100년 뒤에 있을 내용이 두렵습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두렵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죽고 나서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을 듣자마자 오히려 기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죠. 왜요? 이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금이래요. 금. 내가 머리래요. 내가 금이래요. 내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을 보니까 나보다 뒤떨어진답니다. 은이고 노쇠, 쇠, 진흙. 내가 최고구나.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나 때가 최고이구나. 다른 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현재 나는 최고의 왕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즐거워지는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각종 예물과 향품을 주고 다니엘은 온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주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한 지방의 관리자로 삼아줍니다. 그뿐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4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구약 1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느부갓네살이 과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신, God, 영어로는 God, 그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냥 잡신 중에 하나,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신을 지금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1장에서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그곳에 있는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 우리의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은 잡신이거든요. 우리가 이겼거든요. 우리를 이겼고 니네는 패배했으니 이 패배한 잡신을 우리의 신전에 가져다 놓은 것뿐입니다. 그냥 수집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니네 신 대단하다. 너 그대들의 신, 그대의 신 괜찮은데? 꽤 괜찮은데? 이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기적 한번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 것도 아니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왕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내가 금과 같다라고 하는 그 해몽을 들은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너의 신을 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냐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자신의 형상을 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죠. 자신이 세운 신상은 온통 금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금이다. 금 신상을 내가 받기 때문에 이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나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을 높이는데 그 기적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위 목사들이나 종교가들을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죠.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성도들이 기도원이나 누가 무슨 기적을 했대 라고 하면 그곳으로 몰려가서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변하여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그 기적을 따라다닙니까? 여기도 기적이 있대, 저기도 기적이 있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했던 목사들은 정말 그것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죠. 기적을 행하는 나를 자랑할 뿐이죠. 그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은 이제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타는 화덕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금과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 가는 신이고 모든 왕들 가운데 으뜸 가는 군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번역을 좀 이렇게 일관되게 하자면 이겁니다. 어느 하나님이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너희 신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연히 아무리 이렇게 회유함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결국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불타는 화덕 용광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색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대단한 기적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기적이죠. 대단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이 교훈보다는 느부갓네살의 반응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제야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29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정도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까?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꿈의 해몽을 들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라고 말할 뿐이죠. 그들의 하나님,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할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았거나 찬송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그가 드디어 하나님 믿었구나,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소위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삶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섰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냐,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로 증명되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너무 단정해 버리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니엘 4장으로 가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성경이 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지금까지는 다른 그 3자가 제3자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면 이 4장을 가면 느부갓네살이 나는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독백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독백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으로서 주변 나라도 다 제패하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쯤 어느 날 이 불길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오라 한 겁니다. 또 꿈을 해몽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자의 임금인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이 지혜자의 어른인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꿈을 좀 해몽해봐라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이 왕이 재촉을 하죠. 야, 무슨 일이나 해몽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이제야 이야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도망다니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이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과 다니엘이 나의 꿈을 해몽해 준 기억은 있지만 뭐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존중은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 바빌론 대제국의 왕인데 누가 나를 궁에서 끌어내어 7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일 없는 거예요. 정말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꿈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비들을 위하여 만들어준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공중 정원을 바라보고 또 도시를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미치 광이가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느부갓네살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병도 낫게 되어서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자신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찬양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이제는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끝나자 왕궁으로 돌아오는 너무나 이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2장부터 시작하여서 이 4장까지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방 나라의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이야기의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가 전면에 드러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장부터 4장까지 온통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꿈으로 시작하여서 4장으로 갔더니 그 꿈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기록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아무리 지금 느부갓네살이 전면에 드러나서 자신의 이야기가 온통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 2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꿈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걸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의 말을 직접 인용할 정도로 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그 핵심 주제가 바로 2장 20절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찬양, 그리고 4장 37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찬양, 이 두 찬양을 통하여서,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1절과 22절, 다니엘이 꿈을 듣고 처음에 꿈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 21절과 22절입니다. 2장 시작.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아멘.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비밀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했죠.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빌론 땅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유다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원래 평상시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바빌론으로 끌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방 땅, 이방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이방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의 왕,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나라에, 게다가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신들을 패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세계 최대의 제국 바빌론의 왕의 흥망성쇠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찬양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땅, 이방 나라, 이방 왕의 삶에 그의 삶을 통하여 개입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왕의 인생을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신이, 어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손에서 능히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한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빌론 왕의 왕궁을 거니며 와, 이것들을 보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고백, 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달라지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 라고 했던, 누가 감히 내 손에서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높이며 오직 영광을 그분께 돌릴 것이다. 그가 하시는 일은 과연 모든 일이 참되고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구나. 그가 교만한 자기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한 인물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였던 그가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야 고백하는 그 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했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이 나라는 완벽해라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유다를 부끄럽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이 나라에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았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신만만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걱정 없어, 난 천국 백성 따놓았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작은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이성과 내 경험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을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셨지만 7년 만에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를 통해 알려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7년 동안 쫓겨나 있다가 7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드러났기 때문일까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7년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회복은 느부갓네살의 믿음이나 신앙이 엄청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7년이란 때가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복의 때 7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다면 바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여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야, 이렇게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 왕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7년 만에 회복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백성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분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70년 만에 정말 예언처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회복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께 합당하게 반응하며 무릎을 꿇는 하나님 백성 또한 시은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